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성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나안 남쪽 남부 지역에 대한 진멸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남쪽 이 지역들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는 북쪽 가나안 10장에서는 가나안 남쪽을 점령하는 내용, 그리고 11장에서는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가나안 땅 이 남부 지역이 완전히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북쪽의 또 왕들이죠.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왕들이 또다시 연합군을 또 형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그 민족끼리 족속끼리 싸울 수가 족속들 간에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을 해요. 남쪽에서는 처음에는 5 왕들만 연합했다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연합했는데도 졌어, 패배했어, 우리는 다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볼게요. 1절부터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유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지금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 연합군이 모였는데 이들이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뒤에 이제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림 있는 걸 어떻게 보시지? 자, 여리고 처음에 공격했던 여리고 성에 무려 25배가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땅도 그만큼 넓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성 규모도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비하면 여리고 성은 그냥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해서 무너졌지만 이게 도저히 그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냥 진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성벽이었던 거죠. 성이었던 거죠. 그 가나안 남부는 그래도 평지와 산지가 조금 있었지만 가나안 이 북부 지역은 주로 산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또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또 평지가 있고 그 평지를 중심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말과 병거가 막 결국 이스라엘에 비하면 지금 이 가나안 북쪽 군사들은 적군은 너무 최첨단 기갑 화병에 전차 부대에 막 엄청난 화력으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오긴 했지만 이 전쟁의 어떤 전술이나 전력이나 전략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물량 면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까지 가려면 보세요.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뭐예요? 마지막 지금 길갈로 왔잖아요. 자, 전쟁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길갈로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을 다 공격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 남부 지역을 계속 진멸해 나가요. 베토론, 가셀, 막게다, 예루살렘,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공격하면서 쭉 지나왔단 말이죠. 그리고서 다시 어디로 와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하솔 왕 야빈,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저 위쪽으로 빨간색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바로 위쪽 바산이라고 써 있는 그 왼쪽에 보면 가데스 아래, 거기가 바로 하솔이에요. 게데스 아래가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까지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걸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길도 평지 막 그냥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지를 걸어가고 때로는 도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한 동물들이 짐승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여기를 이 전쟁을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는 길 동안 뭐 그 당시 뭐 마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가잖아요. 전력적인 또 싸우려면 먹어야 되는 어떤 식료품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쟁할 때 가장 보급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급로. 뭔가 이게 먹을 수 있는 거 또는 무기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보급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 땅은요 다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누가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서 싸워야 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적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와 너무 무서워. 쟤네 우리를 너무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도륙하고 죽인대. 그럼 그 소식에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전쟁을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두려웠지만 벌벌 떨고 두려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러 더 가로막고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영적 군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한 원수를 물리쳤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있는 대적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우리 뒤에는 여전히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아니면 어떤 악한 영의 존재 어떤 질병의 문제 또는 우리의 어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세상 사는 동안에 있는 모든 문제 이 문제들이 하나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도 사라집니까? 아니요. 한 문제가 사라지면 어쩌면 더 강력한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와요. 학생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뛰어넘으니까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이 또 다가오죠. 대학 진학을 통과했더니 취업이라고 하는 자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또한 또 부딪히죠. 취업이 안 돼. 뭐가 안 돼. 결혼도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 문제 자체가 이미 거대한 산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어른이라고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녀, 직장, 삶의 어떤 물질,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건강 우리 찾아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거대한 문제들을 하나만 통과해도 헉헉거리고 그냥 기절할 정도로 그냥 통과하는데 크리스찬이 우리 선로역정에서도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와서 아볼로온과 싸울 때 모든 힘을 다 그냥 동원해서 다 싸우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어쩌다가는 아니지만 아볼로온을 찔러서 결국 이겨요. 도망치죠. 끝났어요.
기진맥진해서 그 싸움에 터벅터벅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또 찾아오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골짜기. 무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 찾아와요. 시험의 연속, 계속되는. 근데 그 시험이 점점 더 가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지만 반은 맞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자체가 어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복보다 더 험난한 인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북부 연합군의 숫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모래같이 많은 적군이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모래같이 많은 수십만, 수천만. 와, 엄청. 누가 한 3천만 정도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북부 지역에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전력, 전차부대, 화력, 그 엄청난 압도적인 그 병력 앞에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적을 진멸시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모든 명령에, 뒤에 가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저기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다 그 명령대로 하였으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 결국에는 그럼 이 전쟁은 우리의 여호수아의 전쟁도 마찬가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믿다가 질병이 찾아와서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순종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실력이나 화력이나 전술로 이기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대적들, 그 문제들, 그 환난들, 그 고난들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거대한 대적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세요. 자,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팀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에서는 미서가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결국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전력적으로 그 대적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이 다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자꾸 신비적인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감동으로.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 응답 다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봐라,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너희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여러분 이 몰살이라는 단어가 관통시키다. 꿰뚫어버리다. 관통시켜버리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북부 연합군이 지금 하나로 뭉쳤어요. 하나로 모였어요. 근데 하나로 모인 그들 가운데를 그냥 꿰뚫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관통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냥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진을 치고 그들이 아무리 벽을 쌓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몰살시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만 강요하는 것은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거. 그러나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금을 던져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금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금 많이 잡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해봐 하면 너에게 네가 그거 얻을 거야. 한번 해봐. 준다니까? 주는 거 내 손에 들려줄게. 그거 보고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먼저 보여. 그러면 너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수고한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줄게. 너가 깨닫게 될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할 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해봐. 그건 그 나머지 일은 다 내가 할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일 아침, 내일 이 시간, 이맘때 너희에게 이들을 넘겨주겠다. 그들을 그냥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 거예요? 예, 저 믿고 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 야솔 이 왕 공격하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승리 전략을 직접 가르쳐 주세요. 승리 전략. 그게 뭐예요? 기습이에요. 기습. 아무래도 많은 병사들이 모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그 전에 전력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기습으로 공격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이 말 뒷발의 힘줄은 우리 이런 표현이죠. 아킬레스건. 아킬레스라고 하는 아킬레스. 그러면 이 아킬레스건이 이 가장 끊어지지, 가장 질긴 힘줄 근육 중에 하나죠. 아킬레스건. 그래서 그 짐승들을 도살하면 어디다 겁니까? 고리를 아킬레스건에 걸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죠. 예,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빼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그거 할 때 걸리는 게 바로 아킬레스건.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킬레스건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목 뒤쪽에 있는 발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튼튼해야 돼요. 이게 튼튼해야 운동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이 순발력과 또 기동력과 또 굉장한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질긴 줄이지만 힘줄이지만 또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한번 끊어지면 회복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아킬레스건 끊어졌다, 다쳤다, 거의 운동을 포기하죠. 은퇴해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걸 끊으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말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려요. 달릴 수가 없어요. 말은 그냥 그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병거도 불살르래요. 그럼 병거도 불사르면 병거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래요. 아깝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 이들이 이 말과 병거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0장 제 말씀 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봐.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모세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이 적군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걸 볼 거야. 엄청 많을 거야. 너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나 병거가 또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너희는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승리의 보장이다. 내가 너희의 승리자다. 너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건 말이나 병거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들이 이 말이나 병거를 그대로 놔뒀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다는 건 그들이 지금 다윗이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굉장히 큰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잖아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봐가지고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가늠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이나 병거 다 제거해라. 말 의지하지 말고 병거,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의 산성, 우리의 도움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킬레스건 끊어라. 그거 끊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너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아킬레스건을 끊지 않으면 아킬레스건이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도움이고 우리의 산성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하솔을 잡아서 죽이고 진멸시키죠. 자, 10절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술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결국 순종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느냐, 누구의 명령에 따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들었죠. 모세의 명령, 모세의 말이지만 결국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7년 동안 싸웁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니까 한 몇 개월 만에 끝났나 보다. 예, 한 2, 3주, 한 두세 달 만에 끝났겠다. 그럼 지금도 러시아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 엄청 계속 오래 가잖아요. 러시아 전쟁은 지금 1년이 넘도록 또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지금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한 전력적인 또 극심한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고통, 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비록 영상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지만 그거조차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걸 7년 동안, 그 7년이라는 숫자는 사실 결국 보세요. 7년이라는 숫자는 순종, 우리의 순종은 이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쟁이 7년이라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근데 보세요. 이 7년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7년 동안만 싸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전쟁이 7년으로 그쳤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속이죠. 완전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이 전쟁이 그칠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언제 멈출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순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까지예요. 끝까지. 계속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멈추고 싶고,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을 계속 싸우라 말씀하세요. 싸워야 한다.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순종 전쟁하는 거예요. 순종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근데 그게 보세요.
이게 나를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몇 년 동안 익살나게 고생 한번 해봐라.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 고난과 이 싸움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그 경건에 이르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결국 이 순종 전쟁을 통하여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 진멸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진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그냥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 구원해주면 좋은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진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을 그냥 다 받게 만들었다는, 진멸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한 분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바로 어느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 전쟁에서 구원을 받은 가족이 있죠. 기생 라합 가족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완악함을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짜 멸망당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완악하여졌다는 말이 언제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쓰였어요. 출애굽할 때 당시 모세가 이집트 왕 누구예요? 바로 파라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요청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표현이 마음이 완강하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진노의 심판을 바로에게,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내리신 거구나. 왜 완악하게 하셨어? 하나님 나쁘네. 완악하게 하지 말고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잘 살게 하면 좋은데 왜 진노하게 하셔? 왜 진멸당하게 만드시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완악하였는데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화평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그들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당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완악함, 여러분, 완악함으로부터 돌이키는 거, 그 완악함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완악함으로부터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신자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예? 뭐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뭐 무슨 감동을 줬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뭐 빚을 졌습니까? 뭐 빚진 것도 없고 뭐 예쁜 구석도 없는 저 앞에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 어떻게 해요? 헌금, 여러분 11조, 여러분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는 그 헌금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결코, never.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얻은 돈이고 내가 번 돈인데 누구에게 줘 이거?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입에다 넣기 바쁜데 누구에게 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더 벌게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헌금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웃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가나안 땅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나아오고 기생 라합이 자기의 동족을 배반하고 배신하기까지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사건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닌 거예요. 은혜. 결국에는 그들이 완악함을 스스로 계속 굳건하게 강팍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1절 볼게요. 마지막.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니에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이 전쟁 모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결국에는 그치죠. 비로소 7년이라는 긴 시간의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 그쳤다는 표현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어떤 왕들, 가나안 땅의 어떤 세력들, 그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는 사라졌다 하는 뜻이에요.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어떤 사륙전, 진멸 전쟁이 더 이상 그쳤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통치권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온전히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12지파에게 이 분배할 수 있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제 과정이 남아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났다, 이제 안 싸워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 그쳤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전쟁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깊이 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전히 군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군인들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 간에 군사 분계선이 있고,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김정은은 계속 우리나라를, 남한을 향하여서 무력으로 미사를 부어서 강력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뭐 통일시키겠다, 뭐 점령시키겠다, 적화 통일시키겠다 막 계속 떠버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 우리의 대적은, 물리적인 대적은 끊이지 않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대적도 여전히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통과할 때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영적인 전쟁이 그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손에 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검을 들고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